자, 저는 선교를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그 나라 사람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미국 사람은 얼굴색이 희고 또한 키가 크면 주근깨도 있고 털도 보송보송 있습니다. 흑인들을 보면 머리가 대부분 짧고 곱슬머리면서 검은 눈동자를 가졌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 가보면 한국 사람은 겉으로는 똑같아요. 생긴 모습이. 그렇지만 똑같아 보이지만 눈썹의 모양, 제가 연구해보니까 이 눈썹의 모양이나 얼굴 형태가 중국 사람만의 아주 독특함이 있어요. 같은 것 같지만 눈썹이 정말 달라요. 그 얼굴 모양도. 이런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면에서 사랑의 힘이 지배를 받습니다. 내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내면에서 사랑의 힘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과 혼과 육을 감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 곳곳에 부어진 충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뜨거운 불꽃과 같이 성령은 우리의 존재 중심까지 능력이 되며 그 능력은 우리의 겉사람을 예수로 빛나게 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성령의 나팔이 되어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지나서 다메섹을 지나서 그리스 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와 이탈리아 심지어 스페인 지방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의 횃불을 온 세상에 붙이는 영적인 불씨,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오는 믿음의 파이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병들고 가치없는 타락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 문화를 더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착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나아가서 사단을 이기며 세상을 주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나팔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의 날개를 펴고 지금 여러분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원형 경기장. 여러분, 경기장 한가운데 한 영웅이 서 있습니다. 야수들이 갇혀있는 육중한 문이 쫙 자동으로 열리고 그 속에서 곰과 사자 그리고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확 뛰쳐나와서 영웅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야수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굶었기 때문에 극도로 사납습니다. 이런 사나운 맹술들과 맞서서 격투가들은 칼과 방패로 그 야수들을 물리쳐야만 생존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격투가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싸움이 벌어지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천사와 사단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유혹 그리고 악한 사단이라는 야수가 우리를 향해 달려들 때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야수를 향해서 담대히 싸우고 승리해야 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삶의 야수처럼 다가오는 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로 환난입니다. 환난을 의미하는 라틴어를 보면 타작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타작하다. 또한 헬라 단어를 보면 외부로부터 압력을 의미합니다. 타작하다, 외부로부터 압력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때때로 타작마당에 탁 던져집니다. 그리고 극심한 시련에 돌깨질을 당합니다. 와, 너무 아파요. 막 돌깨질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성도들은 넉넉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그들의 영혼에 붙은 집과 겨가 떨어져 나가고 온전히 순수한 알곡만 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심하게 짓눌리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수많은 압박을 경험합니다. 질병의 압박, 물질의 압박, 마음의 압박, 환경의 압박, 영혼의 압박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작마당에 있어도 세상의 모든 짐이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거나 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마치 종려나무가지에 무거운 짐을 걸어 놓을수록 더욱 하늘을 향해서 높이 가지를 뻗는 것처럼. 아멘. 성도는 세상의 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믿음의 가지를 높이 뻗어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사는 한 여러분은 환난이라는 원수를 만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에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극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나무에 고난과 시험의 짐이 무거울수록 종로나무와 같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성도가 될 자다. 오늘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강한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럴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악은 곤고입니다. 첫째는 환난이고 두 번째는 곤고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곤고는 정신적인 슬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고난은 마음속의 슬픔, 정신적인 고통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홍해,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곤고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곤고를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극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철로 역전의 저자 존 번역은 나의 마음은 어찌할 줄을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은 이 모든 곤고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마음의 곤고함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읍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짐, 생각의 짐, 영혼의 짐을 주님께 오늘 맡깁시다. 그럴 때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가시사 마음속에 요동치는 물결을 향해서 외치실 겁니다. 외치실 겁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곤고함을 딱 밟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환난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곤고가 파도와 같이 넘친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모든 고난과 곤고의 파도를 잔잔케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이 인생의 원형 경기장에서 고난과 곤고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일부만 이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당해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승리를 하되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부유해짐으로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깨어서 거룩한 열정을 품고 모든 세상의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의 원형 경기장에서 모든 악과 사단을 향해서 이기되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헬라 원문을 보면 아주 대단하게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기느니라? 아주 대단하게 이기느니라, 또는 이기고 이기느니라. 대단하게 이긴다, 이기고 이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긴다. 믿어지면 아멘.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지속적인 승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세상의 힘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힘을 기르고 자기 능력을 길러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의 힘은 그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단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더를 붙들어 주실 때 연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천한 것이 세상의 지혜를 이기며 무명한 것이 유명한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촌놈이라고 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목수라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도 조롱하고 침을 태태 뱉으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무시해도 침을 뱉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할렐루야. 찬송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악한 사단도 감히 이길 수 없는 믿음의 강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던 삶을 내려놓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 아래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도록 오늘 맡깁시다. 그럴 때 연약한 여러분을 붙드시사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역사, 질병의 역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믿음은 시험 받을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이겨도 져도 어쨌든 잃은 것이 존재합니다. 전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해도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은 어떤 보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시험 받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더 우리의 인내는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더욱 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강한 힘을 가진 누가 있습니까? 헤라클레스가 거인 안타이오스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라클레스는 강한 힘을 가지고 거인을 땅에 탁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땅에 던질 때마다 안타이오스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여신인 가이아가 그에게 힘을 더해줬기 때문입니다. 땅에 던져지면 던져질수록 안타이오스는 더 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주 안에서 담대한 거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의 온갖 시험과 고난으로 우리의 영혼을 던져버린다 해도, 우리를 넉넉히 우리를 넘어뜨린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 있다. 믿어지면 더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는 더 강해지며 더욱 담대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의 생각을 어리석게 하고 사단의 역사를 즉시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실패로 내 던진 심령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겁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패배의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그런 마지막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신비로운 힘은 무엇입니까? 신비로운 힘. 바울은 이 신비로운 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사 능히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만지실 때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가능하게 하십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 제가 설교할 때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목요철회 때는 얼마나 제가 설교하다가 웃었는지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게 돼요. 육적으로 볼 때 성도들은 죄와 사망과 질병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쇠사슬을 끊으시고 억눌린 영혼을 예수의 볼로 치유하시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볼 때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저도 모르게 웃게 됩니다. 강단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요, 정말 전 찡그리지를 못하겠어요. 못난 얼굴에 찡그리면 안 되잖아. 환히 웃으면서 눌린 자가 자유해지고 묶인 자가 그 쇠사들이 막 끊어지면서 치유가 회복이 되고, 아멘. 그걸 볼 때 목사로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저는 설교 원고를 벗어나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하늘의 언어를 저의 생각 속에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깨닫게 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주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저와 같이 연약한 자를 붙드시사 중국과 일본,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복음의 빛을 비추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사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승리를, 사단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드십니까? 힘드실 겁니다. 영과 육이 연약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 나갑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불붙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함께 할 때 질병이 즉시 떠나가게 될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곤고와 궁핍이 즉시 메마르고 하늘의 풍요함이 우리 삶의 풍성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은혜의 경주를 계속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주의 은혜 식탁에서 풍성히 먹고 마시며 샬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있는 전사와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난과 곤고를 이기며 영적인 순수함과 거룩한 열정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과 사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과 지식을 근원으로 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능력으로 삽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 능력 다 있어도 아멘 그것만 의지하면 실패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100% 승리한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능력으로 살아요. 넘어지지만 때때로 넘어지지만 성령이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끝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작. 우리가 할렐루야. 이기고 또 이길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나의 인생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충만하게 받읍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곤고가 메마르고 하늘의 풍요함이 항상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